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예수님 에피소드 중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이적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을 때 자연스레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물론 우리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도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결론 맺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분봉왕 헤롯의 연애가 그려집니다. 즉, 오병이어가 단순히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히려 앞에 등장하는 헤롯의 잔치보다 더 상대적으로 초라한 결과값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전의 인트로를 놓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중간 삽입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잠깐 두고 시간적 흐름을 연결해보면 오병이어 사건 전의 인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한 단 한 덩어리의 빵도, 심지어는 그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동전 하나조차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장 3절. 그리고 나서 오늘 오병이어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돈 한 푼, 식량 1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어떤 돈이나 식량도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어 감의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직접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그 여행에서 막 돌아온 제자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우리한테 식사를 준비할 돈이나 시간이라도 좀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본인 명령하신 대로 빈털터리로 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인데요.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일은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신통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식당도 없고 우리가 돈도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포기하세요. 못해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저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먼저 예수님은 때를 지어 50명, 마가복음에서는 100명까지 여러 무리가 다 일정한 수대로 나눠 앉게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기를 떠올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0부장, 100부장, 즉 5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오늘 예수님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분이죠. 마찬가지로 떡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모세나 엘리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한 분의 스승이었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아 보였다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저분은 모세나 엘리사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즉,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은 배부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도 아직 온전한 제자로의 삶을 주저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는 배부름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사실을요.